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념하고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대강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니 홈넷에 소개된 대강절 장식과 주요 행사를 살펴보면서 대강절에 대한 이해를 오늘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첫 번째 대강절 화환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동그란 모양의 화환들이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유럽 쪽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던 것이었는데 동부 유럽 쪽에서 루터교 신자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전파하기 시작한 모형이 바로 보시고 계시는 대강절 화환이 되겠습니다. 주 재료는 상록수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상록수를 만들 때 첫 부분과 끝 부분이 있다면 고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홈이 파져 있는 데다가 원형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초를 세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강절 초는 5개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은 매 주일에 하나씩 초를 켜게 되어 있죠. 그럼 4주가 지나게 되겠죠. 가운데 있는 하얀 초, 그 하얀 초는 12월 25일 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성탄절날 점등하게 되어져 있는 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초를 만들어서 꼽으실 때에 화면에 나와 있는 보라색 초를 이용하기도 하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보락에서부터 서서히 보라색 색깔이 사라지면서 마지막 하얀색 초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다가 이제 마지막 성육신 하시게 되면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는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화환의 동그란 모습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록수의 푸르름은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촛불은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개의 초는 4주 하나에 하나씩을 의미하는 초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촛불은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식탁이나 전등에 이것을 세워두고 요 근래 보면 문에도 대강절 화환은 붙여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촛불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92년에 겔라시우스 교황이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초를 축복하는 성초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중세 유럽 교회에서는 초를 밝히는 큰 행사들을 자주 진행하게 됩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받으심을 기념하고 서방교회에서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현절까지 이 초를 켜놓고 성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강절만 따로 생각하게 하는 대강절 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강절 집이 있습니다. 이 대강절 집은 마분지로 만듭니다. 마분지로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 창들이 있습니다. 창을 열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기록되어 있는 성구들을 하나씩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달력과 집을 만들어서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1절까지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드렸던 찬양에 관계된 노래입니다. 오늘 이 노래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베네딕투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네딕투스라는 이야기는 찬송을 시작하는 첫 가사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가랴의 노래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1장 68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가 되어지겠습니다. 두 번째는 7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한 노래가 되어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분 가운데서 특별히 첫째 부분,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사가랴의 찬송을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가랴의 찬송을 살펴보면 67절 말씀에 성령으로 부른 노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67절을 읽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아멘.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까지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생리학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 사가랴의 입을 봉해버리셔서 벙어리가 됨을 하나의 표징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이전 6개월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직접 눈으로 목도할 때까지 사람들에게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달 동안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찬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닫혔던 입이 열리는데 그 입술에서 튀어나온 첫 마디가 성령께 붙잡힌 영적인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성령이 충만한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던 그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여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8절 상반절 말씀에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복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징책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눈물 흘리는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연약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구속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속량한다, 구속한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리트로신이라는 이야기는 팔린 사람을 돈을 주고 내가 사서 해방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사단에게 팔렸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사단의 종로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모두가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맺기 위해서 만든 인간이 타락한 걸 보시고 죽어가는 걸 보시고 가슴 아파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의 피값으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저주와 심판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사단에게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사가랴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지불한 게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시키셨다는 값비싼
그리고 고귀한 희생의 대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69절에 사가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구원의 뿔로 상징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6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구약 성경에서 뿔이라는 단어는 힘이나 권세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상징어가 되어지겠습니다. 구원의 뿔이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강력한 파워를 가진 구원자를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뿔이 다윗의 집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왕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구원하신 다음에는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70절에서 73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언의 성취에 관한 부분이 언급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계속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지나서 계시록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예수를 빼고는 성경의 내용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원수와 그들을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12월 마지막 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희망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임직식을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두 교회가 하나로 합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섭리가 계시고 목적이 계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일들이 우리가 진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전주 땅에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2018년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2018년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4절과 75절에서 구속의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룩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같이 한 번만 따라 하십시다.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구약의 성전 구조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들어가더라도 성소에서 제사 행위가 이루어졌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오픈이 되었어. 여러분과 제가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약 성경 같으면 내 마음에 부정함이 있거나 내 마음에 부족함이 있거나 예배하기 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예배하러 들어오는 그 순간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이 참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고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마귀를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자유로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잡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첫 번째 초의 점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안나와 시므온처럼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어서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때 사가랴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사가랴의 간증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간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